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중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라는 제목으로 지금 8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버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로 나신 아들이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로 나심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또 달리 표현하면 신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기는 물질 세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이 있는 그 세계는 영의 세계,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도 있고 사람의 영도 영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영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살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1층천이고 물질 세계는 2층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층천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층천은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고 예수님은 미적인 아들로 낳고 우리는 시적인 아들로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씨가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명적으로 아들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는 어떤 의지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613가지로 나눠놨는데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은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율법을 행위 면에서는 다 지켰다는 말이죠. 지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것까지도 동참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스크 도상으로 갔던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가냐? 가냐?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법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이렇게 맞춰서 산다면 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대로 하면 저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김을 받은 과거 받은 생명 구원을 받은 자, 우리 영이 살아난 자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믿었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은혜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몸도 죽었고 우리 몸도 사망 안에 있고 우리 영도 사망 안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적인 100%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살려준 것이 내가 영이 구원받는 것이 영이 거듭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선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들보다 나은 은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영이 구원 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선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욕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결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는 우리 육체 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속에 육체에서요, 육체의 본능적인 악한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육체 속에 그 악한 것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도 올라오. 그런데 그걸 나도 못 막아요. 저는 그거 막을 실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데 어쩔 때는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육체의 본능과 우리의 육의 세력에 끌려서 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삶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으면 영생의 삶이요. 뭘 믿느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으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삶이 되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물과 성령,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이끌어져 가서 성령의 열매가 되게 맺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진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근데 나는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 육체는 안 될 때 있어요. 그리고요, 너희는 구제할 때에 너희 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그리고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 하늘에다 쌓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 부분들은 구원받은 성도 때인데 그러잖아요. 영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과 마음 아직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악한 게 배예요. 그때는 중생된 영이, 거듭난 영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지 못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거룩함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이용해져서 사망세계에 있는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 육의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는 것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져서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끌려져 가지고 그것에 이끌려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뭐가 하나 된가요? 우리 생각이 하나 되니, 우리 소원이 하나 되니, 하나님의 생각하고 목적이 같아져요. 그리고 기쁨도 같아져요. 같이 평가 내리는 것도 같아져요. 하나님의 지식하고 일치되어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와서요, 내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내게 끌려져 가서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게 하세요. 그것은 어디 가요? 성화되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현재 행위 믿음으로 하는 영생구원이라고 하죠. 성화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서기관과 우리는요, 우리가 영이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100% 우리를 은혜로 완전히 공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자랄 때, 성경에서는 영이 자라는 것도 구원이라 할 때가 있고요, 영이 자라서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경에서 말하지만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으니까 혼란스러워요. 어쩔 때는 우리가 구원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은, 그 율법을 지켜도 말씀대로 살아도 실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실 때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곧 창세 전에 영의 세계와 물의 세계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요 어떻게 왜 선택하셨다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일행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완전합니다. 언제 하셨느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키기 전에 신의 세계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애정하셨다. 자기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냐? 성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 우리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 나를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거룩함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면은요 사랑받을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서 공의법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법으로 나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 나를 살리셨다. 사랑의 법. 그런데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을 신학적인 영어로는 작정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해주려고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조금 전에 제가 3절로 말씀드렸는데 그 창세전에는 4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꼭 주시되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뭐라 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늘에 속한 근데 하늘에 속한 것도 그냥 말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 주신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하늘에 속한 것을 내게 주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세계에서 자기 생명적인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적인 아들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하고 능력하고 지혜와 성품과 그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목적적으로 보면 영광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요 내게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입혀주려고 그걸 입혀주려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해주신 것이요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통치 성대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죄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을 속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속죄 언약, 그리고 방편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자비요? 내게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1년에 오셨습니다. 1년에 오셔서 33년에 실제로 십자가 상에서 속죄하셨어요. 원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원죄값. 그리고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형벌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 대신. 그리고 율법에 요구한 것을요,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함,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내게 입혀준 그 사랑을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몇 년도예요?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은혜로 해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년에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내 영을 살려준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실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영을 살리는 구원은 각 개인에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성신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내 영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이 살아나면은, 거듭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나 그 사람들도요 스스로 영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구약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성부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성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책임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을 사망에서 옮겨주는,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은 은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정을 믿음으로 내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져서 거듭나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신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한 겁니다. 영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적인 구원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은 우리의 행위 믿음이 포함돼서 구원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보다 낫지 아니한 전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성화된 부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표현한 것처럼 전체가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순간에요 육의 생각에 끌려가고 옛사람에 끌려가고 육의 본능에 끌려가고 마귀가 속삭이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미혹함의 세계에 끌려가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받은 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보아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요나 시몬아 내가 그것을 알게 좀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 걸 알겠어요. 근데 조금 뒤에 가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요나 시몬아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구원 받은 자일까요? 안 받은 자일까요? 베드로 구원 받은 자. 베드로가 구원 받은 것도 은혜 믿음으로 과거 은혜 믿음으로 과거 받은 생명권을 은혜 믿음으로 받은 자. 그러면 거기서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갈 때에 나는 모릅니다. 3번 했어요. 나는 다른 분들은 3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3번밖에 안 했네 그랬어요. 제 육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넘어진 것은 주님 닮지 못하고 두려움에 죽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자라지 못한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베드로는요, 전승에 보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속전한 걸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이렇게 행위적인 면에서는 완전하게 맞춰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놓치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울이요, 사울은 바울이 구원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요, 살인자에 속해요. 바울이. 그러면은 그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다. 내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다 그래. 그런데 죄다
제일 원죄의 부패성을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부패성을 발견한 다음에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같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허용해 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악한 것을 꺼냈을 때, 선한 것을 꺼냈을 때 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분노도 올라올 때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요, 다른 사람이 다 실수해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와 있을 때 있어요. 그 믿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분석하나면 속습니다. 나도 속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새 사람의 생각인지, 옛 사람의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내 자존심이 상해. 내 기분이 나빠. 그러면요, 내 속에서 부르르 올라오는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고 속에서만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 육체는요,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부패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하나님 닮지 않고요, 삐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거듭난 육의 참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똘똘 묵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허용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내게 온 환경, 내게 온 직업, 그리고 내게 맡겨진 가족, 그게 얘기해서 갈등 속에서 갈등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두었습니까? 이 속에서 내게 깨우침을 주고자 한 게 뭡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내게 내가 고칠 게 뭡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건을 잡고 그 사람을 잡고 와서, 그리고 그 환경을 잡고 와서 그 배후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찬양이 돼. 하나님의 감사가 돼. 그래서 그 미운 사람이 와도요, 미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받고 나니까, 복을 받고 나니까, 그 영생의 복을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죽어져. 그리고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게 찬양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건너갈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보다 더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살아져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